우리가 오늘 6월 5일이죠. 네, 6월 5일 우리 주일 집회 나온 우리 필그림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들려주실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또 위로하실 것들을 위로하시고 도전 주실 것들을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확실히 연휴긴 연휴인가 봐. 살짝 보니까 라인들이 좀 비었어. 내 마음도 비었어. 그래도 감사하게도 비가 왔어요. 네. 이제 우리 주일을 빼고 연휴 간 분들에게 정말 축복의 단비가 내렸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목사 심보가 안 좋아요. 그래도 저는 따뜻한 ISFP랍니다. 우리가 이제 요 연애와 결혼, 당신의 미혼은 허비하지 말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좀 기독교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그냥 대학교 시절 교양 수업 하나 한 1학점짜리 하나 듣는다. 근데 1학점보다는 조금 무게감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교양 수업 하나를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오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주변에서도 기독교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이 시리즈 동안에는 조금 제가 더 가볍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함께 초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시리즈 우리 전도사님이랑 한 2, 3주에 한 번씩 교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좀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깊이 파 들어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본질까지도 좀 맞닿는 것을 이 시간에 저는 보통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사님께서는 이제 저와는 굉장히 다른 은사가 있으세요. 정말 저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 싱글의 영성입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니야 진짜야, 싱글 때 간절하면서 나오는 영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베이스, 여기 모두가 그러지 않나? 그렇죠?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싱글의 영성으로 이제 연애학교라는 게리 체프먼의 책을 베이스로 해서요, 저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하고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 친숙하다고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눠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조금은 간혹가다 퐁당퐁당 오면 너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는 목사님께서는 조금 더 묵직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전사님께서 나오실 때는 조금 더 연애와 조금은 더 가깝게 갈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번 시리즈 동안에 총 6가지의 큰 기둥을 갖고 여러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오늘 할 결혼의 토대, 기초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결혼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결혼에서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가 결혼의 목적, 다섯 번째가 결혼의 구조, 여섯 번째가 결혼의 신비. 이 시리즈 전체 동안에 좀 가져갈 예정이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사랑하는데 꼭 혼인신고가 필요한가요? 라는 것은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결혼의 정의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원래는 그 두 번째까지 다 준비를 했다가 아무래도 분량을 봤을 때 여러분에게 너무나 좀 큰 짐을 지어줄 것 같아서 과감하게 제가 그것은 다음 주 2부로 좀 넘기기로 했고, 오늘은 거기까지 가는 이제 인트로 부분과 함께 결혼의 토대가 무엇인가, 결혼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좀 다룰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좀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한번 샵 사랑 중독증이에요. 사랑 중독증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연애를 하시거나 할 때요, 좀 연애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면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랑에 빠지기만 한 분이 계세요. 이럴 때는 우리가 중독에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책에 써 있었는데요. 이거 다른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정말 딱 한눈에 누군가에게, 첫눈에 누군가에게 반해서 훅 빠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좋게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연애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180도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무슨 태도? 삶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관심, 행동이 다 이제 누구에게 맞춰지기 시작한다?
상대방에게 맞춰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 한마디 하면 막 감격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은 내 삶이 마치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기까지 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사랑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 청년은 어떤 연애 생활이 어땠을 것 같아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내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그런 굉장히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이 벌어졌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독에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중독이라는 말을 좋게 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발 우리가 빠졌으면 원하는 중독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다? 공부 중독이다. 막 통독 중독이다. 막 엄마가 막 집에서 막 뭐 하고 있니? 막 통독하고 있어. 제발 그만 좀 읽어. 막 하면서 엄마 안 돼. 그 읽어야 돼. 막 또 어떤 중독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중독이다. 막 수련회 갔는데 막 불 다 꺼지고 막 나가세요 학생 하고 있는데 여름성에서 잠시만요 주님과 더 대화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기도 중독에 빠지고. 우리는 이런 걸 빠지지 않아. 근데 그치? 항상 약간 안타깝게 야식 중독. 제가 굉장히 슬픈 소식이 있어요. 몸무게가 제가 운동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근육량이 되게 늘고 있어요. 그런데요 체지방이 줄지 않고 있어요. 이걸 우리 아내가 전문 용어로 근육돼지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근육돼지가 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굉장히 슬픈데 이 야식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데 유독 사랑이라는 말이 붙으면 뭔가 미화시킨다, 아름답게 여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가 이따가 본격적인 체크리스트는 뒤에서 한번 할 텐데 3개입니다. 첫 번째, 나는 중독자인가요? 상대방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며 과잉 반응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강한 질투욕.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제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뭐야? 마팔이 아닌데 그 사람 비공개야. 너무 궁금해. 그치, 너무 궁금해. 근데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전체 공개를 해놨어. 이제 그래서 그 사람 포스팅이 딱 올라올 때마다 스토리나 아니면 이제 피드가 올라요. 딱 들어가서 봤더니 좋아요에, 내가 남자 입장에서 할게요. 웬 놈들이지? 하면서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일단 다 서치를 한번 해봐요. 그리고서 뭐 할까? 그 사람이 그 인스타에 들어가서 탐색을 해봅니다. 혹시 댓글을 주고받았나? 좋아요를 주고받고 있나?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내가 좋아하던 그 자매의 인스타에 있는 다른 게시물에도 그 형제가 지속적으로 댓글과 좋아요를 누르고 있나? 혹시라도 이렇고 있다면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다면 조심하세요. 물론 속으로 제발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과도하게 몰입한다. 내 세상의 이제 기준은 온통 그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카톡을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막 일이 없어졌어. 벌써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 벌써 이미 30초가 흘렀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막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 카톡이 왔어. 미안해 늦게 읽었어. 이건 뭐다? 화이팅이다. 화이팅하다는 돌려각이다. 아시겠죠? 우리 혹시라도 이성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게 한 이틀, 3일 동안 일시비거나 안일시비였다가 나중에 답이 왔었다. 그리고 굉장히 단답식으로 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는 굉장히 좋은 동역자구나. 좋은 동역자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로 오해가 안 생기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어떤 거냐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만약 연애를 시작했었을 때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모두 온통 있고 완전히 그 사람에게 맞춰진 삶을 사는데 내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앞에 가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만 말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만 입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만 행동하려고 하고, 심지어 취미생활까지도 다 가짜로 숨기고 싶어 해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굉장히 허세라고도 한다. 혹은 안타까운 거짓된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사랑 중독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다른 시중 서적에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랑을 할 때는요,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는요, 제가 지금 말 조금 빠르죠.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좀 당황할 수 있겠다. 그렇죠? 건강한 연애를 할 때는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양보하면은 나도 양보해주고, 또 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은 나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요.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 연애는 굉장히 맹목적인 사랑을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여러분 연애를 할 때요, 혹은 연애는 아니지만 그 탐색을 벌이잖아요, 서로가. 그렇지? 그럴 때도 그 사람의 줏대가 없거나 주체성이 없으면 굉장히 매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혹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상대방을 취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목사님, 저는 저를 모르겠어요. 너는 아까 MBTI 해봤잖아. 근데 그거 갖고 너무 설명이 안 되죠? 내가 ISFP가 나왔다니까? 설명이 돼요? 아까 뒤에서 한 리더님이 목사님 무조건 ESFP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니 ISFP야. 설명이 안 돼. 하지만 우리가 나를 정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나를 지으시는 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봐야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름 수양회를 가야 된다. 빌드업 좋았죠? 여름 수양회로 가야 된다. 그곳에서 아까 우리 이동준 간사님께서 200명을 외쳤잖아, 그렇지? 할렐루야. 우리 200명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이래놓고서는 자기 등록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어쨌든 뭐 이게 메인은 아니고요. 요거를 넣다 보니 오늘 이 주제를 제가 뒤늦게 넣다 보니까 그 혼인 신고를 다음 주로 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중독 파트를 넣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께서 연애를 함에 있어서 혹은 누군가를 좋아함에 있어서 사랑을 함에 있어서요,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는데, 이제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랑 중독 검사지를 18개를 읽어 드릴게요. 이 중에서 손가락으로 남의 보이지 않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절반 이상이 넘어가면은 중독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제가 했던 건 아니고 과거에 이제 미주에서 중앙일보에서 했던 체크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체크리스트는 아니다. 하지만 일반 심리 상담 쪽에서 했던 거다. 첫 번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원하던 그 사람임을 한눈에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금사빠라고도 하겠죠. 두 번째, 항상 그 사람만 생각한다. 세 번째,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집중이 어렵다. 네 번째,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으면 나의 삶은 비참하다. 다섯 번째, 그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친구들과 약속도 취소시킨다. 여섯 번째, 누군가와 교제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늘 만날 사람을 찾고 있다.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일곱 번째, 그 사람이 전화할 것 같거나 연락이 올 것 같으면 외출을 안 한다. 혹시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야 언제나. 여덟 번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끊임없이 시험한다. 아홉 번째,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내 삶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주일 플랜, 매일 플랜, 월별 플랜, 장기 플랜 다. 열 번째, 그 사람과의 연락이나 데이트에 대해서 모두 기억하고 모두 기록해 놓는다. 11번째,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선물을 준 사람은 주로 나다. 12번째,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느라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낸다. 우리 이거 그래서 새롭게 학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카톡 해석학 이제 나왔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점이 한 개일 때우며 두 개일 때우며 왜 항상 이모티콘을 갑자기 보내다가 안 보낼까? 그렇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13번째, 우리가 함께할 미래에 대해서 공상을 많이 한다. 공상입니다. 14번째, 그 사람에게 어떤 것도 실오하게 하나 남김없이 다 숨기고 싶지 않다. 15번째, 친구를 만날 때 항상 그 사람 이야기만 한다. 16번째, 그 사람과 뭔가 잘못되면 다 내 탓인 것 같다. 17번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까봐 두렵다. 18번째, 그 사람을 만날 시간이 다가오면 그 부분에서 안절부절 못한다. 근데 사실 이게 연애 초기에 벌어지는 현상과 좀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혹시라도 저도 모르게 혹은 뭐 아는 사이 가운데서 연애 초기 가운데서 제가 체크가 많이 됐는데 나 어떡하지? 놀라지 말아라. 하지만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있어서도 안정적 관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가 많다 하면은 정말 좀 상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연애를 하면은 이런 스타일이 될 것 같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마음속에서 잘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시리즈를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방금 말했던 이 사랑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가장 강력한 힘은 사실 세상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4개를 말하더라고요. 뭐 변화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하루에 3번만 생각하기. 두 번째, 나를 위해 스케줄을 짜라. 오늘은 저녁을 먹고 서점 가서 내가 운동해야지 등등. 세 번째,
자기의 가치와 존중감을 높여줘라.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네 번째,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청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행동을 주도권이 그 사람도 있지만 나도 있음을 기억해라 라는 건데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요, 궁극적인 방법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증상 가운데서 혹은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오늘 읽었던 이 한 절에서 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다룰 결혼을 말하다 시리즈 6개 중에서 가장 큰 굵직한 동기 하나는 뭐냐면은, 결혼을 지탱하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혹은 결혼의 엔진이 무엇입니까? 혹은 내가 행복한 만남을 갖기 위한 토대가 무엇입니까? 등등, 지금 베이스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21절에 그 답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얘기할 때요, 대부분 뭐 두려워하며 사랑하다, 뭐 존경하며 두려워하다, 이런 뜻들은 많이 말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들을 같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조금은 바울의 뉘앙스를 전달하기에 약하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에서의 경외감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려운 단어가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자반 시간에는 조금 더 쉽게 말하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세 라고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팀켈러 목사님께서는 결혼을 말하다는 책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경외라는 단어가 겁에 질려 있는 상태는 분명 아니다. 그 상태는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 경외는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압도당한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압도당한 상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멋지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본다고 했었을 때,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아바타 2입니다. 아바타 2 진짜 제가 처음 봤었을 때 그때 스타리움이었나? 굉장히 큰 아이맥스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거기 가서 봤을 때 정말 압도당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파란색 분이 그거 타고 이게 하강할 때 3D로 봤거든요. 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인공을, 그러니까 파란색, 사람은 아니잖아, 분이죠. 스머프도 아니고. 그래서 슉 내려갔어요. 어쨌든 압도당하는 느낌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 완전히 압도당하는 자세, 그것을 경외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리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 사랑의 크기에 눌려 숨이 막힌다는 뜻이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내가 안다면 거기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다, 휘어잡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자님들한테는 LT 시간에 강권하다라는 단어를 지배당하다, 압도당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딱 그 단어예요. 완전히 내가 지배당하다, 쉰네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양손으로 뭔가를 꽉 잡는 자세, 이거를 우리가 강권하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움켜쥐는 자세, 이거를 경외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건강하게 연애하고 결혼 생활관에서 만남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초라고 하고 동력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말과 행동을, 관계를 현재 지탱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누군가는 지금 이번에 다가올 기말고사의 학점이 곧 취업으로 이어지고 취업 가운데서 안정적인 직장에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회사에서 혹은 대학원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내게 맡겨진 그 과업들을 온전하게 잘 수행하고 인정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고가를 쌓는 것이 여러분의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통장의 숫자가 조금이라도 더 찍히던가,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유능한 사람이 된다거나 하는 것이 동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인스타에서 내가 얼마나 팔로워를 많이 모집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나, 그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로서, 아들로서 생각하시나, 거기에 대한 것이 여러분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들에 있어서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결혼을 말하다 책에서 가져왔던 예화인데요. 한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이 여성분은 결혼을 아직 안 한 싱글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의 가족이 좀 어떤 분위기냐면, 결혼을 안 하면 굉장히 조금은 뭔가 부족하다라고 바라보는 가정의 문화고, 사실 한국에서도 아직도 조금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라는 문화가 크잖아요.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서는 독신에 대해서도 시리즈 말미쯤에 한번 다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분위기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도 자기가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수치심도 들고, 만남 속에서 너 친구들이 만나서 결혼 언제 해? 라는 질문이 너무 부담스럽고, 남자친구가 없냐?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결혼 생각이 너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너무 분노하고 원망이 너무 커졌어. 그래서 이 여자가 참다 못해서 누구한테 가냐면 상담사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는 자기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상담사가 이제 들어보더니, 지금 이 여자분의 내담자의 가정에서의 가치관이 이 사람을 올가매고 있구나, 휘어잡고 있구나 라고 그것을 발견하고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지금까지 결혼 자체에 혹은 남자에게 당신의 인생을 걸고 있었다면 그러지 말고 남자 없이도 당신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음을, 경제적 자유가 있음을 입증해 보세요 라고 상담해 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남자에게 내 인생, 남자가 없으면 결혼하지 못하면 나의 삶은 뭔가 반쪽짜리인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러지 말라고 이제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열심히 경력을 쌓기 시작하고 스펙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직도 두세 번 하면서 본인의 경력 가운데서 유능함을 가져갔는데, 뭔가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 남자에 대한 원망이 있었대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우연히 이제 찾아갔었던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었던 교회에서의 메시지는 대부분 착실하게 착하게 살아서 하나씩 당신의 그레이드를 잘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뻐하시고 당신의 삶에 100점짜리 성적표를 주실 거라는 생각이 편견이었는데, 근데 교회를 가봤더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100점짜리 성적표를 나에게 주노라라고 말한다는 거였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일한 선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께서 내 모든 삶에 대한 인정을 자신의 미리 살아놓은 성적표를 주심으로써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그 여자분에게 있어서의 충격이자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사실 자기가 찾아갔던 그 상담해 주셨던 분도 굉장히 좋은 분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분이 말했던 것은 남자가 없으면 흔들릴 만한 당신의 인생을 경력으로 옮기십시오라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남자를 쫓아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보니까 이 경력이 없으면 또 안 되는 인생이더라. 경력이 없이는 비참해지는 인생이더라.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운 건 똑같더라. 하지만 복음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셨는지 알다 보니 내 인생이 바뀌었노라. 이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존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거기에 경외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의 삶 가운데서의 깊은 영적인 공허함이 아닌 영적인 채워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자분께서 결혼을 했어요. 다른 남자랑.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복음을 듣기 전에 결혼을 했다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결혼을 수단으로 삼았을 것이고 반드시 나의 결혼 생활은 비참해졌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목사님 아직 저 결혼 멀었는데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지금부터 미리미리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냐가 여러분의 10년 뒤의 모습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 연애를 한다, 결혼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수단이 되고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전도사님께서 지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을 채워주는 수단일 거라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그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자의 결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모든 누구나 다 아주 가벼운 심리 장애는, 정신적 장애는 안고 산다라고 하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가장 안 좋은 정신적 장애는 뭔가 같냐면은 저는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그래서 뭔가 해야 되면은 막 안해 막. 그래서 아까도 아침에 우리 아내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말했어요. 자기야, 나 왜 이렇게 맨날 미루지 하니까, 나 바뀔 수 있을까 하니까 아내가 굉장히 소망을 주었어요. 30년 동안 안 된 게 될까? 이제 하지만 할 수 있어, 괜찮아, 오빠 힘내라고 해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줬어요. 이런 저도 소소한 장애가 있는데 우리도 다 조금씩의 이런 장애들이 있습니다. 결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고 연애가 시작되고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곳에서의 나의 가치를 계속해서 발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더욱더 큰 공허함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남자친구로 둘 때가 있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여자친구로 둘 때가 있고, 때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연봉에 둘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주식으로 둘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인기에 둘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외모와 몸매에 둘 때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마음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 마음속에 있는 공간이 채워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공허함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 자리에 들어서서 자리를 잡지 않으신다면요, 여러분은 어떠한 연애 가운데서도 어떠한 결혼 가운데서 반드시 불평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나의 상황에 원망을 갖게 됩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3절 위에 갔을 때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술에 취하지 말고 무엇에 취하라고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우리가 결혼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삶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요, 보통 적게는 5,000에서 6,000km, 많게는 10,000km까지 뛸 때 반드시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진 오일이에요. 엔진 오일이라는 걸 갈지 않으면요, 자동차가 이제 엔진이 과부하가 걸려서 열이, 마찰이 감당이 안 돼서 엔진을 통째로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엔진을 바꾼다는 것은 심장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동차에서의 엔진은 심장이고 엔진 오일은 혈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이 엔진 오일과 같아요. 성령 충만 없이도 결혼 생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가 엔진 오일 안 바꾸고서도 자동차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갑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령 충만 없이 결혼할 수 있거든요. 결혼 생활 이어갈 수 있고 연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성 친구와 관계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만남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 관계는 반드시 일그러지고 왜곡되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제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아주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상대방의 비판을 내가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 그 사람이 나에게 바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옳은 말 할 수 없잖아요. 아까 우리 등반했던 지체들 가운데서 우리 필그림에 있던 우리 모든 사람들 너무나 멋지고 예쁘다. 그래서 아직 근데 자기가 적응을 잘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거든요. 제가 봐도 적응을 조금 더 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부서 지체들의 외모는 누구를 따라갈까요? 담당 목사를 따라갈 수 있거든요. 제 수준 내 하향 평준화되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하지만 농담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 가운데서 이분이 지금 굉장히 쿠셔너를 썼어요. 좋은 말을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말만 듣다가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서, 특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마디를 딱 저격당했을 때 내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진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비판한다. 한 번 좀 말을 하라고 했더니 정말 이성 친구들 간에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는 동성도 마찬가지야. 너가 볼 때 내 연약한 부분이 뭔 것 같아? 내가 어떤 거 고쳐주면 더 좋아질 것 같아? 거기에서 무조건 좋은 말 해주세요. 사람은 그 말을 받아낼 그릇이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안 물어보잖아요. 내 어떤 부분에서 설교를 고치면 좋겠냐? 안 물어보잖아. 그냥 들어주세요. 감사해요. 그릇이 안 되거든. 누군가의 내가 비판을 하거나 그 사람의 바른 말을 할 때 완전히 그 사람을 무너뜨릴 정도로 모질게 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내가 그 사람의 마음속, 괜찮아요. 그렇게 대화할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 상관없어요. 네, 내가 누군가와 함께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내가 용서할 때 분노 없이 용서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앙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날 끊임없이 화로 밀고 간다? 그건 역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만약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기도회를 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 막 유튜브에서 막 성령 받아 막 하면 쓰러지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성령 충만은 내 마음에서의 모든 생각이 온통 누구로 가득 찬 거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거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쓴소리를 했어, 비난을 했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무너뜨리고자 모질게 말을 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하지만 그대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걸. 나 예수님의 정말 존귀한 자녀인걸. 비록 너가 나에게 말을 그렇게 하고 나를 떠나갈 수 있어, 나와 손절할 수도 있어, 관계가 끊길 수도 있어.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마음의 앙금을 품고서 쓰게 모질게 한 소리를 하려고 할 때, 혹은 건강하지 않은 비판을 하려고 할 때, 감정을 갖고서 쏟아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죄인일 뿐인걸.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이 없었는걸.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는걸. 이런데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무너뜨린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데 내가 그 누군가에게 정말 감정적으로 퍼붓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만나서 세 번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전 억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용서합시다, 이 말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 말은 우리를 율법주의로 만듭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있을 때뿐이에요. 완전히 주님께서, 나는 정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로마 군사들뿐만 아니라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나? 그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랑에 휘어잡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격해서 적게 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하시다는 생각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일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필그림,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필그림,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 예수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시길 바라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목사는요, 여러분,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자랑할 게 진짜 많이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 누군가가 불행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행복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랑할 게 이거는 우리 아내가 지금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지난주에 아내랑 대화하다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진지하게 자기야 요즘 행복하니? 물어보니까 아내가 행복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가정도 막 돈이 엄청 넘치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집도 엄청 30년 된 오래된 집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시선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 있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과